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서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기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오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의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니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그늘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실제로 서서 읽은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요약해서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광야에서도 40년간 신발 안 떨어지고 옷 안 떨어지고 굶지 않도록 항상 만나로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시고 돌이키시고 그런데 안 돼서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지금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다시 포로되었던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 이제 성전과 성벽이 다 건축이 됐죠.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다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되고 서명한 이름들이 이렇게 쭉 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중훈 배우가 아주 젊었을 때 나오고 차태현도 나오고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박중훈 배우가 전과 오범이에요. 근데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누가 사고가 났냐?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고가 났어요. 박중훈 배우는 사기꾼이에요. 거기서 전과 오범이에요. 근데 박중훈 배우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응급실에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근데 박중훈이 전과 오범이라 했잖아요. 뒤져요. 그 길 쓰러져 있는 그 목사님 옷을 뒤져가지고 지갑도 빼가고 시계도 빼가고 그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거를 빼가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이 목사님이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개척교회 그 설립의 보조 자금을 1억 원을 받기로 된 그 서류를 본 거예요. 박중훈. 그래서 이 박중훈이 그 목사님은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있고 그 목사님 행세를 합니다. 그 큰 교회로 가가지고 1억 받으려고 자기가 사기죠, 사기. 1억 받으려고 가서 하는 그 행동들이에요. 아주 웃긴 영화예요. 엄청 웃겨요. 내용이 엄청 웃긴데 마지막에 이게 다 들통이 나게 됩니다. 들통이 나는데 박중훈이 이제 들어와요.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사람 성도들은 다 알았어요. 이 박중훈이 목사 행세하던 사기꾼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박중훈이 이렇게 중간으로 딱 걸어옵니다. 예배당 중간으로 딱 걸어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테 박중훈이 기회를 달라. 기회를 달라. 한마디 할 기회를 달라.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박중훈이 서가지고 울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인데 그런 사람도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그 교회 분들이 잘해줘요. 박중훈. 그러니까 박중훈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면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진짜 죄를 알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회개, 사람의 변화. 뭐가 사람의 변화와 회개를 만드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
우리가 아이도 뭐가 만듭니까? 혼날 거라는 두려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랑이.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과 사랑 때문에 변합니다. 다른 걸로는 변화가 안 돼요. 특히 진정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 사람이 변화된다. 진짜로는 그걸로밖에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껍데기로라도 사람은 그걸로밖에 변화가 안 돼요. 법이 무서워서 지키고 또 아니면 자기가 부모한테 받은 또 선생님한테 받은 사랑 때문에 변하고 그러지 다른 걸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진정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만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영화가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들은 말씀으로 회개합시다. 네, 뭐 돌아온다는 게 회개한다는 거니까요. 7장에 돌아온 성도들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7장의 내용인데 오늘 안 읽었지만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우 하나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뭐냐면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왜 성도들이, 왜 목사들이 이상한 짓 하느냐?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기준이 뭡니까? 충성입니다. 왜요? 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부르는 사람의 실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충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은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는 뭘 합니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충성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혜가 뭐냐? 그럼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뭐 할아버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지혜로운 사람 하면 나이 든 사람 많이 생각 안 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 왜냐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진짜 무식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요, 무엇을 선택할까 했을 때 명확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별력이죠. 그래서 일꾼의 기준은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읍은 넓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아직 집은 건축도 안 됐어요. 왜냐? 성전부터 지었어요. 성벽부터 지었어요. 그러니까 집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해가 높이 뜰 때만 성문을 열고 이 원수는 많고 사람은 지킬 사람은 적으니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각각 맡은 거를 해야 됩니다. 몸을 세우는 일이 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아이 돌보고 설거지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일 수 있다. 근데 그걸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로서 해야 된다. 내가 맡겨주신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뭐 이게 아니라 역할을 충성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 7장에 엄청 길게 나와요. 뭐 누구의 족속에, 누구의 족속에, 누구의 족속에, 누구의 족속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보대로 이름을 등록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명단을 쭉 놓거든요. 근데 명단이라기보다는 이제 누구 집안에 누구 몇 명, 누구 집안에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따로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죠.
문지기들, 성전 문지기 얘기하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 성전 문지기 따로 있습니다. 이 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를. 어쨌든 예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 도와서 이제 수종드는 종들이에요. 성소에 봉사를 하는데 약간 보조를 하는 사람들이죠. 느헤미야의 개혁에 동참했는데 이 사람들, 예배에 대한 사람들은 따로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계보에 속했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계보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해도 직분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노비는 7,337명이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드렸던 헌물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인데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사역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벽이 완공된 것처럼 주의 날이 오면 시기하던 원수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돌.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는 산돌같이 집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데 신령한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서 집이 세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을 찾는 자들에게는 무능력해 보여요. 달려서 죽었잖아요.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식해 보이고 그걸 믿는 교회는 무식해 보인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 곧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거슬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거슬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여기 계보들이 쫙 나오죠. 우리 한번 읽은 적도 있죠. 지루해서 진짜 하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계보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누가 나오고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있다. 우리의 이름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나열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듣겠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는 것도 졸린데 우리 왕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의미 있게 보시고요. 그 실력보다 어느 줄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의 실력보다 어느 대열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쇼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오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뭐 귀신 나가고 능력 나가고 이것보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신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헌신하는데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당연한 것을 기록하신다. 우리가 사람 앞에 어떠한 영광도 구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온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조금도 영광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기록된 사람들처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범한 자 죽여라. 그 말씀이었는데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 또 함께하는 공적인 예배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8장에 말씀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여기 율법을 쫙 읽습니다. 이번에도. 다 일어서가지고 율법을 쫙 읽습니다. 율법 낭독과 초막절의 회복인데요.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서 수문 앞 광장이 이제 넓으니까 거기 모인 겁니다.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백성들이. 에스라가 모든 사람 앞에 남자든 여자든 맑게 알아듣는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했습니다. 에스라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에스라는 높은 단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뭐 마이크도 없고 다 하니까 높은 단에 에스라가 올라갔어요. 그래 에스라가 너무도 이 말씀이 없어진 이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딱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다 맑게 알아들을 때쯤 되면 다 일어나야 돼요. 왜? 이게 그냥 어떤 의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놓치고 살다가 드디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시켜서 오늘 일어나는데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 일어나든 안 나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일어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들어야 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쭉 낭독하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놓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 수종드는 직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서서 성경 낭독을 듣는 동안에 이제 율법을 해석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또 아예 성경 기록된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말을 몰라요. 페르시아 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통번역도 해주면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을 막 계속 에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거를 계속 또 설명을 해주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설교와 가르침, 곳곳에서 가르침. 이게 이런 거야.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서로 가르치고 돕는 겁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 또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죄악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포로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와서 슬픈데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주의 날이. 오늘은 성도에게는 기쁨의 날.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은 기쁨의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챙겨서 먹이고 나누라.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읽은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고 이 기쁨을 반드시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하고도 나누라.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나누는데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누굽니까? 들을 준비 안 된 사람. 과도 이 기쁨을 나누라고 했어요. 준비 안 된 사람하고도 나누.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가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을 알게 되어서 기뻐하고 성도 간에 나누고 준비 안 된 자와 나누는 것이 거룩한 날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초막절이 회복됩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신나니까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에스라가 더 잘하니까요. 이 율법의 기록을 보니까 같이 모여서 보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막절을 안 지킨 지가 엄청 오래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 지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무릅니다. 초막절 일주일을 하는 건데요. 8일 정도. 여호수아 때도 안 했고 사사기 때도 안 했고 사사기가 몇 명이에요. 삼손도 있고 우리 아는 사무엘도 있고 그 수많은 사사들이 지나갈 동안에도 안 했고 왕들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누구 왕 우리 11개 했잖아요. 그 왕들 지나가는 동안도 안 했고 포로기에도 안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안 하던 초막절을 딱 하니까 모두가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초막절 일주일의 기간이 가는 동안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회복, 초막절의 회복을 보면서 기쁨의 날을 만들어 나눠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 알아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준비된 사람, 성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이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고민이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9장에 성실하신 하나님, 배신한 우리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막절을 지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시작되니까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기 시작해요.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그래서 율법 낭독, 경배, 가르침, 절기의 기쁨이 회복되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금식하며 슬프죠. 죄를 슬퍼하는 거죠.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덮었습니다. 나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그래서 낮의 4분의 1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단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긴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슬퍼하는 것,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여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실제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왜냐? 회개의 이유가 하나님의 성실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사랑 때문에 오늘 처음에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사랑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회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 죄의 고백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지만
결국은 예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이고 우리가 이 성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과 불성실한 우리를 한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읽은 그대로 하나님 계속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과 불성실한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또 죄짓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주의 날, 말씀의 날, 주의 날, 찬양의 날, 경배의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아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나누는 그 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또한 구체적으로 회복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이름이겠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가치 있는 이름이고 기억되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여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의 날, 기쁨의 날을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날마다, 주의 날마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준비되지 않은 자와도 즐거움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